화창하고 무덥지근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한 50분쯤 되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게으름 부려봤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달이었다고. 사실은 제가 음력 생일이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19일이 생일인데 요즘은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우리 며느리 고모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것도 저녁쯤에 했기 때문에 못 모이고, 또 뭐 이러저런 핑계로 날짜를 잡다 보니까 뭐 또 주일 오후 저녁 시간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은 우리 며느리들 우리 아들들 가정들하고, 또 우리 며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모시고 가서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선물도 받았지요. 좋은 것들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손주들까지 다 선물 줍니다. 우리 손주들이 자기들 용돈 모은 거 가지고 선물 줬습니다. 계획을 딱 잡아서 주지요. 아이들이 다 선물 주면서도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준다, 요거는 뭐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다 설명을 해 줍니다. 참 고맙죠. 우리 손주들 용돈 별로 없는데 계획을 세워서 잘 합니다. 아마 엄마가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잘 시키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금융교육을 갈 때에 여러 가지 그 테마 주제들이 있지만은 용돈 교육을 시킬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병아리가 아침에 보니까 또 10마리 있다. 어제 아침에 아침 살주고 살펴보니까 9마리 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다시 한 마리가 없어서 나타났어요. 10마리. 지금 이제 병아리 10마리, 닭 8마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중간 닭이 알을 곧 낳는 것 같아요. 피망으로 되어 있는 거 알 또 2개나 더 발견했습니다. 둥글둥글 터지지 않은 것도 있었고, 아마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아마 정상적인 달걀 쫓겨난 것들 나을 겁니다. 투자한 보람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했네요. 금융교육, 금융이란 말은 자금의 융통이란 말이 줄임말입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용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용돈의 정의부터 내리죠. 용돈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준 돈으로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용돈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용돈이 아니죠. 이거 콩나물사와 학용품사, 이거는 용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교육 할 때는 이 용돈을 가지고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라고 아이들을 되게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시키지요.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돈을 받고 나면은 돈의 수입이 있으면은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생각,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요. 돈을 그냥 막 써버리면은 항상 돈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욕구가 있으니까요. 우리 욕구는 무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대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학생은 용돈 받습니다. 아직 학교 안 들어간 친구는 받지 않고, 걔들은 10,000원씩 받는가 봐요. 10,000원 받으면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용돈을 주면은
예, 주일에 헌금 1,000원씩 하고요. 4,000원, 5,000원 들고 5,000원 갖고 쓰는데 내가 이만큼 모았어요. 근데 그 모은 거 가지고 어제 또, 예, 제 생일 선물을 다들 준비해 온 겁니다. 참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의 기본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실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 평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앞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지요. 예, 사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삶, 예,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시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생을 마감하면은 또 이 세상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생각하고 계획 잡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돈과 관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대로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참으로 좋겠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거기는 좀이나 더 동록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은 악인이 모은 재물은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의인을 위하여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동바동 거려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인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산의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물은 막대한 권한이 있고 막대한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때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관리 교육을 시킬 때 예산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요. 예,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요즘에 휴가철이니까 만약에 휴가를 간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휴가를 받아서 아이들 데리고 뭐 이렇게 또 여행을 갈 때에 그 아이들은 또 사람들은 보는 대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욕구라 그럽니다. 이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사줘, 저거 탈래, 뭐 아이스크림 사줘, 뭐 맛있는 거, 뭐 고기 먹으러 가자고 아이들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쩔쩔매지요. 시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을 심어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에 제주도 갔던가요? 그때 아이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총무를 시켰습니다. 예, 물론
차비는 얼마 들고 기름값은 얼마 들고 숙박비는 얼마 들고 다 가르쳐 주면서 모든 돈을 그 한 아이에게 맡깁니다. 예산을 맡깁니다.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예, 저거 사 먹자, 저거 다 사줘 할 때 안 돼 이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요. 스스로 예, 조절합니다. 그러면 여행도 편리해지고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집집마다 아이들한테 너무 그냥 사랑하고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예. 아이들은 채찍도 하고 꾸지람도 주고 해야지 바로 자랍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게 키우길 바라고.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며느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오세요. 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되려면은 예,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 아이들 사실 용돈을 잘 안 줬습니다. 예전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예, 또 필요에 의해서 줬었지만은 그 전에 용돈을 그렇게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는 안 줬습니다. 대신에 명절이고 무슨 날이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 용돈을 따로 더 드렸습니다. 새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 집에서 모은 돈, 갯돈도 주지만은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밑으로 흘려내립니다. 예, 우리들한테도 세뱃돈도 주고 손주들한테도 용돈을 세뱃돈도 주고 돈을 잘 씁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왕할아버지 왕할머니죠. 정조할아버지 정조할머니를 만나면은 또 할아버지를 만나면은 용돈이 막 돈을 주니까 좋아합니다.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할아버지나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를 만나는 걸 갖다가 예, 좋아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면은 가족 간에 우애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이 어른들에게 드려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제가 선물을 다 아이들한테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로 선물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우리 남편, 예, 아들 잘 낳아주고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일은 내가 축하받는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 고생한 날입니다.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어쩌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도 생일하면은 예수님이 축하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물론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미천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나 또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달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죠. 크리스마스는 내가 선물 받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다 달라졌지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주인공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 버렸지요. 아무리 그 노래가 경쾌하다고 분위기를 하더라도 찬송가도 아주 밝은 노래 많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이런 것도 얼마나 기쁜 거 발랄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셨네. 루돌프 사슴코 이렇게만 부른다 한다면은 뭐가 주님을 그리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돈 관리도 미리 생각해보고 우리 삶도 미리 생각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주사람이 빨리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24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죠. 계획을 해야 되죠.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돈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실천 사항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에 대한 간증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개가 처음 이사 올 때에 앞집에서 앞에 키우던 개를 받았습니다. 지킴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앞에 주인은 이 집을 자주 비워 나왔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은 춥거나 하여튼 뭐 어떻게 집을 비워 놓은 것 같아요. 개가 혼자 있는데 보면은 와서 보면은 또 우리가 지킴이를 인수받아 가지고 키워보니까 개 사료를 다 먹지 않습니다. 꼭 남겨둡니다. 아마 주인이 제때제때 음식을 공급해주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며칠 동안 나누어 먹는 그런 지혜를 본 것 같아요. 개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초코와 망고도 음식을 다 사료는 다 일정 부분 남겨둡니다. 물론 따로 별식을 주거나 음식을 챙겨주면은 그거는 싹 다 먹어버리는데 사료는 조금씩 남겨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돈을 생기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할아버지 생일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학용품을 사야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계획 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대로 팍팍 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만, 예산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세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